안녕하세요. 나인수 권사입니다. 떨리네요.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장로님과 설교 시간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짧게 하니까 좀 부담이 조금 덜 된다 생각했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너무 떨립니다. 그리고 이성훈 목사님 전화를 받고 이제 개를 탈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만 탈 수 없다고. 그래서 그날 밤 꿈에서 이제 설교 원고를 이제 빠뜨리고 강백상에 올라가는 그 꿈까지 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꿈에서도 불안했는지. 그래서 여전한 방식대로 오늘 평소에 먹던 약을 추가해서 하나 더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8월 2일 새벽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제목은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고 청소년 큐티 페스티벌 주제인 상속자가 들어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으로 성령장이라고도 합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다루고 있고 6장은 죄,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 25절에 보면 예수 믿고 영이 자유해졌지만 죄의 법을 섬기는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즉 날마다 나의 연약을 인정하는 것이 해방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육적으로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인생이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라서 속을 들여다보고 100% 죄인임을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밖에 없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죽을 몸도 살리실 정도로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첫째,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 눈과 귀를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살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께 감사하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기본 의미는 심판인데 심판이 없다는 것은 죄책감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정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은 로마서에 34번이 나오는데 8장에서만 무려 21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성령의 장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긴다고 인정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 좋아해서 100% 죄인이라는 것을 서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부족을 인정하면 무시받을 것 같으니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령의 법대로 사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구원은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남이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면 인정하기가 어렵고 이것으로 인해 나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 살고 있다면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가 연약해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어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악한 세력이 물러갑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하려고만 생각하는 것은 육을 따르는 것이고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딸 5 중 둘째로 태어나 의롭고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그리고 엄격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긋난 행동은 할 수가 없었기에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인내해야만 했고 많은 것을 억제하며 살다가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고집을 피운 일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 후 모든 일에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남편과 아들에게 나의 의로움과 빈틈없는 행동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처럼 생색내며 가족 신화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 여기며 살다가 우연히 지인 집사님 아들의 병문안을 통해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난 날부터 자식은 18세까지는 부모 곁에서 데리고 살며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을 2시간 이상 듣다 보니 제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은 생각과 준비로 아들을 유학을 보냈는데 처음 뵌 분이 절실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에 의아한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부담도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2번 정도 또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아들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제부터는 이제 목사님 오시는 시간을 알아보고 그 시간을 피해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상한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사 같은 선지자로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설교 말씀 중에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악하다는 이 말씀에 안 그래도 사기꾼 같은 남편 때문에 속아서 지금까지 칼을 갈며 살아오고 있는 저에게 그야말로 팔복이 아닌 기복의 삶을 살아온 인생이기에 그 속사가 무엇이고 사건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말씀으로 해석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잘 인정하고 용서를 잘 구하십니까? 아니면 잘 인정하지 못해서 나를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며 우울해하며 분노합니까? 둘째,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주십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 내 주제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결혼 전 남편이 약속하고 말한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나를 속였다는 분함에 내린 결론이 이혼이야 라고 생각하고 아들이 대학 가면 이혼하리라는 최고의 복수를 꿈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복수가 용서인 줄 모르고 칼을 갈며 돈 우상, 아들 우상에 매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첫 설교부터 속은 자가 더 악하고 나쁘다는 말씀에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이상하다 여기며 목장 참석과 양육을 통해 나의 죄패가 옳고 그름, 고정관념으로 착한 것이 선한 것이라 여기며 살아온 모든 것이 나는 피해자, 남편은 가해자로 죽일 놈으로 생각하며 자기 연문으로 살았습니다. 겉은 부부였지만 남으로 생각하며 이혼하고 싶은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사망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속인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많은데 짧게 할게요. 첫째, 이제 저는 종손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종손인데 차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집은 아파트 전세로 살다가 5년 후에는 집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다가구 주택에서 그것도 나중에 그 전세자금 중에서 2천만 원은 대출받았던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교가 없다던 시부모님이 이단을 믿고 계셨어요.
남녀 호랑개교인가 그걸 믿고 계셨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땅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군대 갔다 온 것이 아닌데 이것도 이제 면제를 받았더라고요. 거기에다 이제 삼수도 해가지고 학번이 제 후배예요. 근데 꼭 선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속인 일들이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한 초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 구석에서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속인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옳고 그름으로 이혼했다면 이제 옳다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런 육신의 생각이 속인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불편하게 한 이름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속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약속 한 가지는 진심이고 지켜줬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결혼식에서 목사님 주례에 남편이 아멘으로 약속한 그 한마디는 지금까지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의 건강이 안 좋다고 요즘 집안일을 많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옛날처럼 혈기도 잘 내지 않고 밖에서 바람 피울 유혹이 오면 시키지 않아도 부부 목장에서 잘 나누며 예방주사를 잘 맞고 가고 있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이혼하지 않고 살다 보니 이런 유익도 주시나 봅니다. 남편은 우리들 교회에 온 게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어디 가서 속인 사람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 교회에 있다 보니까 간증까지 하고요. 진짜 제가 좀 처음에는 무시를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목장 닉네임이 저희 신랑이 정뽕이었어요. 그래서 하도 뻥뻥을 쳐가지고 정뽕 집사, 뭐 정뽕 장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속인 자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자유해졌는지 집에서도 요즘에는 너무 당당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결론은 제가 돈을 너무 좋아하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었고 비교의식도 있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한다는 욕심이 있었음이 이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 저의 부족과 죄를 보지 못해서 나 자신을 정죄하고 남편을 탓한 것이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고난이지만 이렇게라도 평범한 것을 나누고 인정하며 가는 것이 생명의 생각이고 편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를 불평하고 있다면 이것이 사망의 생각이고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로 지옥을 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목사님의 만남을 통해 구속사를 알게 하시고 내 죄를 인정하고 성령님이 생명과 편안한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니 지금 이 시간이 성령 안에 거하는 최고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 이혼했다면 세상은 그래 잘했어. 그렇게 그런 거짓말쟁이와는 살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옳다고 했겠지만 이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은 죽은 영도 살리시기에 우리가 부패한 육신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자아를 전부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자아는 그리스도를 찾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목회를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 때문에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실성이 있는 생명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즉 삶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의 옳고 그름, 미움과 분노로 지옥을 살 인생이었는데 말씀으로 해석되어 내 죄가 인정되니 환경은 그대로지만 성령님이 생명과 편안한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부정적인 생각에서 남을 살리는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경이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지금 환경이 사망이라면 무엇 때문에 울분을 토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육신의 일이고
사막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셋째,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1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가장 무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시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고 인생에서 사별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살린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꼭 죽음에서 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심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게 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약하고 병든 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활력이 넘치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벨의 다른 씨인 셋의 아들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에노스는 약하고 병든 사람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가인이 후손이 아니라 약한 에노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성령이 살리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별 고난이 없는데도 우리들 교회 다니고 있는 모습에 옆에 지체들과 목원들은 의아해합니다. 우리들 교회 다니는 것이 고난이 아니냐고, 그리고 힘든 것도 없는데 말씀이 들리냐고, 그리고 중요한 건 왜 붙어 있냐고. 항상 이제 목장이 바뀔 때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제가 믿음이 없는 자로 이렇게 무임승차하며 이렇게라도 천국 소망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확하시더라고요. 4년 전 갑작스러운 간 농양이라는 사건으로 조금만 더 늦었으면 온몸으로 퍼져 살아나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간과 폐, 늑막, 3군데 장기에 호수를 끼우는 시술에 죽을 것 같은 통증으로 1달 넘게 병원에서 입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몸이 죽을 만큼 아프다 보니 죽음과 가족과의 이별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가장 큰 소원은 내 2발로 판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일에 교회 가고 싶은 적이 없었는데 정말 그때는 간절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올해 초 초혼지기 직분을 받고 또 이제 상으로 3월 말에 갑상선 옆보송 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주님은 또 이제 이렇게 정확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걸 아시고 옆보송 종양 5cm와 3cm를 떼고 그 뒤에 조용히 숨어있는 작은 암을 제거하는 아주 치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간 절반이 굳어져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고 육신은 쉽게 피곤하고 잘 지치지만 우리들 공동체에서 말씀과 나눔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면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약하고 병든 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활력이 넘치고 회복이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주시는 말씀과 공동체 그리고 양육을 통해 제가 가장 잘한 적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그렇게라도 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적용으로 뒤늦게나마 19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며 한 언어 한 마음으로 함께 지낸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으로 생각하고 지체들의 기도에 힘입어 큐티책을 들고 유학 중인 아들을 이렇게 사건 가운데 지혜롭게 설득해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온 후에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고 목장에 잘 붙어 있다가 제주 아울리치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제주 아울리치에서 자매를 만나서 신교제를 통해서 작년에 신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1월에 태어날 영적 후사까지 주시는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조경이 아니라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과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하다 보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훔 1장 13절 말씀인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나의 욕심으로 헬리콥터 마음으로 지금은 드론 마음으로 자식에게 집착하고 성을 쌓으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남편, 자녀, 형제, 지체들에게 빚진 자로 육신대로 살아가니 평강이 없는 것 같습니다. 13절에 몸의 행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육신이 아직 구속이 안 되었기에 육신의 일이 매일 찾아와서 고민과 갈등 속에 빠집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 큐티하고 예배와 목장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몸의 행실을 끊고 현재를 잘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 부르다는 두려움 없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부르짖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해줄 정도로 친한 사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하면 우리의 무너져가는 직장, 부부, 자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알고 당하며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이기에 우리는 알고 당하고 모르고 당하는 고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니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서로 육신의 중독과 죄를 고하고 고난받고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고하니 치유가 되고 나눔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유선자인지를 알게 되고 치유되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직도 등록만 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꼭 목장에 나가셔서 축복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살리시고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이 아닌 육신대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떨리는데 저까지 질문하면 어떻게 되실까? 네, 근데 진짜 그 아프기 전까지는 예배가 그렇게 사모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두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죠. 그런데 그 우리 남편 장로님께서는 그래도 훨씬 예배를 사모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속은자가 더 나쁜 거 맞지요. 네. 그래 진짜 라헬이세요. 근데 우리 남편은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온전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학교도 뭐 삼수를 하고 모든 걸 다 속이고 그랬는데 뭐 말은 맨날 여자 좋아하고 맨날 그런 걸 맨날 나누세요. 목장에서 맨날 여자가 유혹이 와서 살 수가 없다 맨날 이러고 그런데 말만 그렇게 그야말로 그것도 말만 뻥을 쳤지 결국은 바람도 안 피우고 집사님밖에 모르고 그리고 도대체 학벌도 없는데 어떻게 은행 지점장까지 하셨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기치는 수법으로 직장에서도 이렇게 승승장구를 했어, 그죠? 네. 예. 아니, 그 바람은 폈어요. 아 바람은 폈나? 우리도 교회에서 하도 많이 펴가지고 그게 그냥 껌으로 들리네. 그냥 그래도 이제 우리도 교회 계속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종중 땅 맨날 그 땅 타령하고 진짜 맨날 돈 타령하고 맨날 여자 타령하고 그러셨는데 결정적으로는 이게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목장을 지키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 목장 식구들이나 이 목자들이 엄청 재밌어해요. 내가 이번 주일에도 돈 내가 저기 했다 그냥 여자의 눈이 돌아갔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그게 뭐 성품이에요. 왜 맨날 그렇게 그냥 좋아한다고 맨날 떠버리셔요 그렇게. 그러니까 떠버리는 것보다 들키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히, 말을 해도 들킨다 이거죠. 네. 예. 그러니까 조용히 갈 수 있는 건데도 예. 진짜 작은 것도 자기 본인이 이렇게 떨어뜨리고 다녀요. 흘리고 다녀요. 다 흘리고 댕겨.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죠. 다 그러죠.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맨날 허점이 있어 보이고, 근데 저 사람은 솔직해. 이런 이렇게 저기 어떤 그게 드니까 보통 이제 요셉 족속은 너무 완전 무결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정장로님은 맨날 죄만 짓고 댕기고 이러니까 전부 다 무시해 그냥. 예,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 어렵지가 않다 보니까 목장 인도와 목자 인도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속였다 그러는데 나 권사님이 훨씬 힘든 사람이었어요. 네, 맞아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죄가 많으니까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예배를 사모하는데도 맨날 눈이 가고 손이 가고 발이 가요 이러는 거예요. 사모하는데도 맨날 안 돼. 근데 우리 권사님 그런 얘기도 안 하지만은 예배도 사모하질 않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맞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뭐 눈이 가고 발이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말하면 선생님 그렇게 속이고도 지금 우리도 교회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예. 그리고 다 없는데도 저렇게 은행에 지점장까지 되시고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또 그러면 속이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신다면은 예, 그거는 전혀 몰랐을 때니까 그렇게 우리가 속이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속이니까 그나마 결혼이 되는 건데 예, 그때는 이제 전혀 모를 때인데 권사님이 정말 이 먼 곳에서부터 구원을 해주신 구원의 여신상 맞네요. 예수 믿는 여기로 인도하고 예배 드리고 아멘 하시고 아까 그 진실 때 말하나 정말 그러니까 몰랐을 때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 같아. 장로님을. 그리고 그 성품대로 다 또 쓰신 것 같고, 우리 권사님은 아까 정확하시다 그랬는데 아프시면서부터 갑자기 그윽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고 봐요. 평생에 교회 가고 싶어서 간 적이 없는데 지금은 판교성전을 한번 가는 게 소원이 정말 되었다고 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고, 요새는 진짜 사모하시면서 오시게 돼서 여러분들이 붙어만 있으면 저렇게 사모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쭉 보면서 붙어 있다 보니까 지금 아들도 세상에 신결혼하고 신교제해서 결혼까지 하고 다 이루셨네요. 예, 굉장히 여러분들 분하시죠? 아니 속고 다 그래놓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선물까지 받나. 붙어만 계시니까 이런 일이 오고 또 해석이 잘 되니까, 그리고 이제 들은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 때 아들 이렇게 생겼을 때 설득해서 이렇게 또 오게 하고, 그러니까 들은 것들은 어디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아유 아프신데 너무 은혜 받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다 올라오시게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100%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남편에게 속아서 미움과 분노로 지옥을 살 인생이었는데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셔서 생명의 생각을 가지고 사명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연약한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옳고 그름으로 정죄하려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비교하면서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지냈다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죽을 뻔한 죄인에게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몸에 밴 습관을 버리지 못해 죄의 노예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런 사망의 생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할 인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방송사역과 문서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심하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 때입니다. 생업으로 힘든 일 겪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각종 암과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는 지체들과 그 가족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심으로 흔한 선물을 받는 자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권이란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두 악한 법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낳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과 복음의 기적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과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름 한 그릇의 기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신 말씀 신뢰하며 하루하루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남은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믿음의 상속자도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날마다 주신 약속을 확신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욱 초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로 큐티인의 제목은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주시되 잘 받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격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5월 달에 수요 설교를 처음 했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제가 20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하면 제가 지방의 공장에 이제 6년간 있었는데요. 밤마다 피자하고 치킨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살이 어마어마하게 쪘었는데 하도 무분별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뇨를 선물로 3달 전에 주셨습니다. 이게 당뇨병이라는 게 잘 몰랐는데 보니까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먹는 거를 가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3달 동안 피자를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걷기 운동을 했더니 살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도 주시고 그 속에 또 격려도 있는데 그 책망을 잘 받는 게 좋지만 저는 이제 칭찬을 정말 좋아하는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또 이제 신체 검사가 있어서 위 내시경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예약할 때는 많이 아파서 수면으로 내시경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제 의사분의 설명을 또 들으니까 내시경 후에 계속 졸리고 또 혼미한 증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검사 후에 들어가서 회사 일을 해야 되는 관계로 비수면 내시경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내시경을 했습니다. 이제 비수면 내시경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시경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굵은 관이 이제 식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서 이렇게 장기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느낌이 들고 동시에 구역질, 이제 숨도 쉬기도 막 어렵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막 들어서 한마디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칭찬하십니다.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숨을 쉬고 들이마시고 숨을 쉬고 들이마셨더니 또 칭찬을 하셨습니다. 간호사분과 함께 이런 분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또 숨을 들이마시고 쉬고 또 들이마시고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간호사분이 잘한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신음소리도 참았습니다. 또 열심히 또 참았습니다.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의사분께서 너무 잘한다고 다음부터는 비수면으로 항상 하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억지로 참으면서 내시경을 하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휘청이면서도 끝까지 칭찬받을 생각으로 깍듯하게 인사하고 괜찮은 척하면서 이렇게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렇게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큐티가 이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큐티인과 담임 목사님의 저서 로마서 1권 절대 복음을 참고한 게 아니라 베꼈었는데 이제 30분만 하게 돼서 제 간증으로 다시 편집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인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첫째는 역할과 지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남들만 가르치는 결과로 결국 유대인 자신들이 선민의식으로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필요성을 점점 못 느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기대를 전혀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장로가 됐더니 구원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장로의 역할을 하라고 주셨는데 구원받은 특권으로 생각하는 저의 이런 모습이 죄인인 인생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역할과 지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군인이신 아버지와 가정적인 어머니 사이에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족함 없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시절에 스케이트장에서 그 레슨 받는 구역에 가서 까불다가 이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코치께서 막 화를 내면서 눈 치우는 기구로 제 다리를 이렇게 쳤는데 이제 살갗이 벗겨졌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울면서 집에 전화를 했고 어머니께서 바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어머니가 코치한테 가서 그 자리에서 따귀를 때리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어머니가 저의 우상이 됐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장우가 집안의 어려운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런 것들은 엄마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에도 집안이 망하면 자녀도 함께 망하고 선교사면 모두가 선교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정의 어려움에 전혀 개의치 않고 부잣집 도련님처럼 살며 엄마가 이제 최고라고 여기고 힘든 일은 그래서 항상 어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었고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고 실제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돈 문제로 많은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대학생일 때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시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집안의 대화가 다 단절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될 때 아버지께서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새어머니께서 돈 계산을 정확히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비난하는 소리로 들렸고 분이 올라왔고 그래서 더더욱이 재혼하신 새어머니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주변의 어르신들께서 장남이 결혼했는데 집을 안 사줬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생모이셨던 어머니의 재산 분깃을 내가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또 싹 텄습니다. 그러던 중에 몸이 좀 아픈 여동생이 있었는데 카드빚이 있었습니다. 그 여동생을 저보고 데리고 살면서 교육을 시키라는 아버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드디어 쫓아내는구나, 그리고 새어머니가 조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께 전화로 인연을 끊겠다고 하고서 그때부터 부모님과 17년의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말씀이 없었고 물을 만한 공동체가 없었기에 나는 동생들은 피해자야 하면서 원망하며 17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도 아버지의 재혼의 일도 여동생의 일들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남으로서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이어주고 연결해 주어야 하는데 장남의 역할은 하지 않고 어머니가 대우해 주셨던 장남의 지위와 특권만 생각하며 어머니의 유산에 또 내 몫을 탐하니 가족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구원의 기회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할은 뒤로 하고 특권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일어난 사건을 구속사로 해석하고 내가 중보자로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이 인정이 됩니까? 가정에서, 회사에서, 목장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역할과 지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남을 가르치기보다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위에 빠져서 남만 가르치고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간음을 행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만남은 불륜이고 내가 행하면 사랑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회사에서 무시를 받았습니다. 저의 별명이 머리였습니다.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였고, 머리가 나쁘다며 머리라고 불렸고,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야 머리 그러면 커피를 타오란 신호였습니다. 집안에서 한 번도 무시를 받아본 적이 없던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담배를 물고 한숨을 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직장 상사를 만나고 팀을 만났나 한탄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그때는 일요일이라고 주일까지 출근을 해서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퇴근하면서 직장 상사가 새로운 일을 더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격분해서 손에 들고 있던 신나통 아시죠? 페인트에 쓰는 그 신나통을 던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직장 상사는 얘가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주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재혼하시고 회사에서는 온갖 무시를 받으니 저는 이제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내 자신을 가르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참지 못하고 분노가 터져 나왔고 힘없는 아내와 두 딸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 혈기를 부리면서 많은 상처를 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로 살고 있을 때 직장에서는 2번의 진급 누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관계가 다 깨진 가정은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다가 그때 비로소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에 처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간증은 아버지랑 새어머니가 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직장 상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한테 적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장에 참석을 했는데 한 집사님께서, 나이 드신 집사님께서 저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아버지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재혼하신 여자 집사님께서 나눔을 해주셨는데 새어머니의 그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무엇보다도 제가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질서의 순종이라는 처음 듣는 그렇지만 놀라운 말씀이 들렸습니다. 저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혈기 가득한 야생마인 저에게 말씀이 들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스럽기만 했던 저의 인생이 또 직장 생활이 의미 있는 훈련의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일로 제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혼하심을 통해서 다른 가정의 아픔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윗질서에
지적들을 통해서 저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내와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힘들었던 직장 생활도 한 직장에서 현재 31년째 기적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 모독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큐티하는 것을 자랑하고 성경 읽는 것을 자랑해도 그 능력으로 남을 가르쳐도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라는 무시를 받으면서 16년을 한 팀장 밑에서 지낼 때는 언제 끝납니까? 한탄하면서 살았는데 시련과 연단의 하루하루를 살아내니 31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상석에 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가지 유형의 직장 상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 좋고 부지런한 상사, 두 번째는 머리는 좋지만 게으른 상사, 세 번째는 머리는 나쁘지만 부지런한 상사, 네 번째는 머리도 나쁘고 게으르기까지 한 상사입니다. 이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예,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기억이 나십니까? 2번 머리는 좋으나 게으른 상사입니다. 예,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고 소소한 일은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여유를 준다고 합니다. 최악으로 뽑힌 상사가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발음 3번. 네. 세 번째, 머리가 나쁘면서 부지런한 상사입니다. 엉뚱한 일만 저지르면서 괜히 새벽부터 나와서 우왕좌왕하고 소소한 일까지 이렇게 참견하며 부하 직원을 가르친다입니다.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제 상석에 앉는 제가 돼서 저는 어떤 상사일까 물어봤더니 바로 3번이라고 합니다. 네. 생각해 보면 제 별명이 머리지 않습니까? 머리가 나쁘고, 예. 또 현재 저는 5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출근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죠? 예. 출근하면 우왕좌왕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어떤 때는 꼼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3번의 최악의 상사가 저는 맞습니다. 최근에 한 팀장이 최고 경영층의 관심사항인 프로젝트가 2달이나 늦어지는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이제 늦어진 일정 때문에 추궁을 받게 될 것 같고 문책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혈기가 올라오면서 막 책상을 내리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팀장이 그 다음 월요일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제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식당에서는 식사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정죄하는 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했습니다. 머리가 나쁘니까 열심으로라도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팀장 탓만 하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회사에서 모독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회사에서, 목장에서 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를 가르쳐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전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할례는 남성 성기의 끝부분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건데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언약을 하셨고 그들은 그 할례로 언약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증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할례가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세례가 되었습니다. 신체의 일부분을 베어내는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겉으로는 착하고 의젓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도 할머니도 저를 유독 아끼셨고 친척분들도 우리 장욱이 하면서 장남의 대접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악한 저는 특히 둘째 동생이 사고를 많이 친다고 무시하고 또 많이 때렸습니다. 어떤 때를 너무 무식하게 때렸다가 동생의 고막이 터진 일이 있었는데 집에서 이것을 은폐하고 지냈습니다. 어디서 그런 잔인함이 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 무섭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들고 있던 수박을 던져서 깨뜨린 일, 결혼 반지를 던진 일, 또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내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잠자는 아내를 깨워서 무시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또 흥분하면 또 폭행을 가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열등감으로 눌려 있다가 직장 상사에게 신나통을 집어던졌고 직장 동료에게는 부들부들 떨며 쌍욕을 해대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다 부렸습니다. 목장에 와서는 목장 예배를 드리다가 부목자분의 나눔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시간이 아깝다고 소리를 질러서 결국 목장을 옮기시게 만들었고 목자가 돼서는 목원분에게 또 상처의 말을 해서 또 목장을 옮기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가 정신과를 가라는 말이 있었는데 내가 왜? 하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을 태우고 지방으로 가던 중에 둘째 딸이 가방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놓으면서 기숙사 출입증을 찾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잃어버리고 이제 찾냐며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입증 못 찾으면 안 간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둘째는 공포에 질려서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중간고사 시험이었는데 아이의 이런 상황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제 감정이 앞서서 소리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시험은 봤는지 너무나 마음이 쓰이고 미안해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는지 아빠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스스로 용납이 안 돼. 어제 운전하고 사택에 와서 너무나 피곤함이 느껴졌는데 너는 오느라 기진맥진하고 카드 찾느라고 긴장해서 더 힘들었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드니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자를 보낸다. 잠도 잘 못 자고 시험 치느라 너무 애썼어. 아빠도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데 너는 더 놀랐을 것 같아. 아빠가 이제서야 딸들에게 조금은 다가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은 아빠의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너희에게 미안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화를 참지 못하는 아빠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 같아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기도했어. 아빠가 잘못했고 미안해.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아빠가 우리 딸 정말 사랑하는데 혈기 부리고 못나서 정말 미안해. 힘내고 한 주간 잘 살아주고 시험 기간 잘 견뎌가면 좋겠어. 사랑해요 아빠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둘째 딸이 오후 4시에 정말 고맙게도 답신 문자를 줬습니다. 한 주간 잘 살아낼게요 아빠 하트. 사랑해요 하트. 아빠를 너무 정죄하지 말고 한 주 잘 지내고 만나요 하트로 답장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4년째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있습니다. 큰딸은 하도 아빠가 소리 지르고 분노 조절 장애라서 집에서 아빠에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누가 소리쳐도 흔들림 없이 일한다고 합니다. 우리 둘째 딸도 아빠의 이런 못난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마음이 깊은 딸로 성장한 것이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주신 우리들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혈기에 대해서 아내와 함께 지난 날을 좀 돌아봤습니다. 31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고 저희 처갓집이 농사를 지으세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고 또 31년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윗질서의 인정을 받고자 저는 노심초사하고 안달복달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휴가도 안 가고 밤 11시에 퇴근하면서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애쓴 거라고 다른 직원들이 기대와 생각에 못 미치면 승승장구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속이 상하니 직장 동료들을 판단하고 화를 내는 것이라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자며 아내가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까 봐, 이기지 못할까 봐, 세상에서 낙오될까 봐 오직 내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이 시간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저의 빈 그릇을 들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할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받아야 할 마음의 할례는 무엇인가요? 나는 겉과 속이 하나인가요? 다른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그렇게 막 자학을 하세요? 너무 자기 죄를 그냥 너무 지금 미주알고주알 보시는 것 같아서. 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죄 생각이 많이 나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지금 열심히 이렇게 벌어서 그런데 막 고래고래 이렇게 소리를 애하고 와이프한테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오늘 주제가 고래고래거든요. 고래고래 한번 시연을 해보세요.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지. 하나만 좀 for example. 그 이성을 잃어야 되는데요. 지금.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실 분 같지가 않은데.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골룸이라고 그 다중인격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 좋고 어떨 때는 너무 변하는 거죠. 저도 그런 모습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외관상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이제 칭찬 받는 것에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잘 보이려고. 그래서 직장에서 결국은 잘 보여서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를 하신 것 같아, 그죠? 네,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돈 벌어서 아끼지 않고 돈은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아내는 마음대로 쓰게 해주는 게 전공이에요? 좀 그러고 싶어요 또?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사시면서 이제 돈 관리를 아버지가 하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돈 문제로 많이 싸움하셨다고 했잖아요. 나는 잘하면 돈을 벌어도 아내한테 다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권사님이 복덕방에 지금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장로님은 새벽 5시부터 밤중까지 일하는데 권사님은 쓰느라고 바쁘잖아요 지금. 자기 돈인 줄 알고 아껴서 씁니다. 저렇게 또 아내를 쓴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 야, 최고야 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쭉 들어본 거를 보면은 정말 우리 장로님이 괴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와서 목자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진짜 너무 젠틀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전부 그동안에 혹시 모두 속인 것 아닐까 막 이런 정도로 너무 잘하시고 꼼꼼하시고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 말이 다 사실인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집은 저렇게 그냥 막 폭력을 행하고 있는 대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근데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면 살지 말라고 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 와가지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참아대니까 권사님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아이들도 다 신앙 안에서 해석이 잘 되니까 아빠가 고래고래 지르니까 회사 가서는 너무 잘 참게 된다잖아. 근데 모두가 이렇게 피해자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평생 가해자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모두 방송을 듣는 분도 그렇고 모두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장로님의 그 체험으로 진짜 어떤 경우도 내가 가해자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잖아요. 내 생각만 하다가 목장에서 이제 그 연세 드신 재혼하신 집사님이 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걸 들으면서 이제 아버지의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새로 재혼하신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계모 이렇게 얘기하면은 계산적인 사람 뺑덕 어머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새어머니도 와서 아기를 낳지 않으셨어요. 기존의 아들들이 이제 삼남일녀를 잘 키우려고 하셨으니까 네. 얼마나 그게 큰 결심하신 거예요, 그죠? 훌륭하시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결국은 그 새어머니가 재산을 좀 가져가셨나요? 저희가 이제 17년 되던 해에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새어머니 찾아뵀는데 갑자기 오니까 이제 저는 적용한다고 이제 찾아간 것처럼 됐는데 갑자기 오니까 왜 왔는지 이제 긴장하시는 거예요. 뭐 찾아 먹으려고 왔나? 예. 그래서 그때 초원지기님 처방이 재산 포기각서를 써서 드리라고 했거든요. 예. 그걸 동생들을 다 불러서 설득해서 써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산 때문에 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도 못 받으셨어요? 지금도 재산에 대해서는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 동생들은 그래서 다 잘 살아요? 예, 저희가 3형제인데요. 3명이 다 임원입니다. 예. 예, 아, 다 그래요? 임원, 예, 다 그러면 임원이고. 새어머니가 잘 키워 주셨네요. 네, 아버지도 자기 자리 잘 지키시고 고생하신 거죠. 그런데 왜 혼자서 삐져가지고 17년 동안을 그렇게 밖에서 돌고 그래요? 정말 듣고 보니까 정말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야 장남인데 집도 안 사줬어? 결혼하는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었는데 예, 그 옆에서 이제 했던 얘기들을 잘 들어야 되는데 분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왕자로 커서 그런 거죠. 장남만 엄마가 막 무조건 이렇게 장남 편을 드니까. 예, 그죠? 그때부터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은 이제 그렇게 자기네들을 절대적으로 안 하니까 그래도 겸손하게 살았고. 예. 예, 장로님 내가 제일이다 그러고 살아서 네. 그 말 한마디에 17년을 이렇게 이제 절연을 할 수가 있네요. 네. 근데 한쪽으로는 또 그렇게 절연을 하니까 또 이제 또 금세 또 순수해가지고 말을 또 잘 듣는 것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가요?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AD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는 통과. 예. 예. 아니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17년을 절연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금세 그렇게 말 한마디에 가가지고 또 예. 사과를 하는 그런 또 순수함이 있으신 것 같다고요.
예,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간 겁니다. 그냥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뭐 내가 좀 순수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예. 이게 목사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분이세요. 제가 6년 전에 공장에 갈 때도 저 원래 연구소에 다니는데 6년 전에 공장에 내려가니까 잠이 안 와서 3일 동안 고민하면서 한 게 뭐냐면 김양재 목사님 말씀 3일 동안 들었습니다. 예, 3일 동안 듣고 새벽까지 밤새서 거의 새벽을 듣고 가서 공장장은 이제 방이 이제 집이 이제 사택이 따로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공장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10,000명의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시대 리더들한테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꼭 드립니다. 그러게 순수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칭찬해주면 또 우리는 이렇게 다 눈이 멀어가지고 갑자기 좋은 분 같아.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말씀 전할 때 좀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때는 이제 새어머니가 너무하신 분처럼 얘기를 많이 했는데 20kg가 빠지면서 저의 그 미움도 많이 빠지고 말씀으로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재혼하신 분, 뭐 삼혼하신 특히 뭐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또 기존의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절대 그 자녀들의 손을 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그 힘든 것들을 목장에서 꼭 체험해서 잘 이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꼭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재혼 안 했지만 이제 어머니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도 지금 깨달았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년째 정신과를 댕기신다는 것도 너무 지금 고무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약을 이렇게 이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화를 내는 사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사람하고 못 살아 이러는데, 청년 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신랑이 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저히 못 사는데 우리도 교회 처녀가 돼가지고 그걸 잘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 아울렛을 갔다 오는데 공항에서 신랑이 딱 나와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그렇게 지금부터 화를 내면 어떡하냐 이러는데 그냥 딱 나와가지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병원에 가보겠다고 한 얘기에 그냥 이 여자친구는 그냥 뭐 더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프고 그래서 세상은 못 살고 이혼하고 이러는데 이걸 인정하고 목장에서 또 다 이렇게 병원도 가보라고 얘기해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우리 청년들이 이혼 안 하고 잘 살잖아요. 장로님도 세상에 그 공장장 되시고, 근데 너무 지금 그냥 아산에서 여기 올해 몇 년이나 왔다 갔다 하셨죠? 6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요 장영실 상을 받은 분이에요. 아유, 지금 너무 찌질한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찌질하게 볼 것 같아서 갑자기 내가 또 생각이 났네. 그런데 왜 거기 가서 힘든 일 많으셨어.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다 이렇게 견뎌내니까 제가 이 작년에 그렇게 이거 하실 때 이렇게 너무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또 서울에 올라오겠죠. 뭐 제가 한번 얘기했더니 갑자기 2023년부터 올라오셨잖아요. 진짜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나서 아산에 간 지 얼마 됐죠? 이제 올라올 시대가 됐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면 되겠죠 했는데 발령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꼭 순종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무섭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알고 한 얘기가 늘 아니에요. 저는 무당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여기 우리 한국은행 부총재님도 제가 이제 포항에 가가지고 아시는 우리 총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그 장로님이 그분은 꼭 총재가 되셔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는지 몰라요, 진짜 제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되셔야 되는데 될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이제 초음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메일을 썼는데 그 메일 쓴 지 딱 열흘 만에 올라오셨잖아요, 그죠? 갑자기 제가 무섭죠. 예. 근데 저도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저를 신뢰하지는 마시고, 엘리사도 자기가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또 들어주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정말 믿음이 있으시니까 우리 코로나 때 교회에서 결혼 못하게 했는데 모든 다 이렇게 청첩장 다 나오고 다 그랬는데 그 청첩장을 받은 날 한 달 뒤에 결혼식인데 교회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뭐 그래도 월급쟁이 아니겠어요. 모든 손해를 다 무릅쓰고 패하고 교회에서 하는 걸로 청첩장 다 패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에 대한 이런 순수함이 지금 있으시니까 저렇게 아깝게 번 돈으로 그냥 부인만을 위해서 지금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장영실상까지 받은 분이 우리 권사님은 저 시골에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또 무시가 돼서 때려줬겠지 뭐. 시골 출신의 농사꾼집 딸이고, 그죠? 네. 맞아. 근데 지금은 왕비마마 모시듯이 모셔요. 이게 진짜 말씀이 들어가면 저런 분노 조절 장애도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니까 온 집안 식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신교제 신결혼하고 또 이제 그래서 진짜 귀감이 되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라고 생각하고 결정적일 때 늘 적용을 잘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염장에 질려져서 할 말은 참 없지만서도 왜 저분은 자꾸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올라가시나. 그거 여기 올라와서 몇 달 만에 연구소 의원으로 왔다가 또 팀장 됐어요. 제일 높은 사람. 굉장히 분하죠. 왜 저렇게 되셨는가를 오늘 설교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띵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있고, 내가 아픈 사람이다, 나는 너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걸 인정을 하니까 금세 이렇게 또 사과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윗사람한테도 잘 보여지고 아랫사람한테도 인정이 되니까 결국은 본인은 너무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회사에서는 인정을 하는 게 아닐까.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려면 저분이 너무 꼼꼼하셔가지고 오셔야 돼. 우리는 우리 사역자님들께서는 이런 기가 막힌 그 상사한테 갈굼을 당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대충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회사에서 갈굼을 당해보신 분들이 뭘 이렇게 다 보셔야 돼, 일을. 그러니까 지금 다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너무 은혜 받았어.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지위보다 역할에 순종해야 하고, 남을 가르치기보다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역할과 지위를 혼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지위에 연연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는데 제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버지와 새어머니께 마음을 다하여 사죄할 수 있도록 제 인생의 빈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남을 가르치기보다 내 자신을 가르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자라온 사울의 그림자가 없어지고 출세의 종, 인정의 종, 권력의 종, 돈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깨달아 주님께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길러놓고 마음의 할례 받기 원합니다. 포항 장성교회와 제주 성안교회에서 선포된 말씀과 간증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행사를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사연이 있습니다. 아픈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물이 넘쳐 흐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의 일터에서 오늘도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이 있는 엘리사를 찾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어른도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날마다 나의 연약을 인정하는 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지름길입니다. 권사님께서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감행하시고 가족 신화를 이루기 위해 강박으로 남편과 아들을 대할 때에는 생색이 나고 나를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며 지옥을 살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복에서 돌이켜 내 죄를 보게 되니 질병의 사건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사건이 되고 성령님께서 생명과 편안한 생각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삼아주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은 육신의 생각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난 중에 계시다면 이 환경이 사망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을 구원의 사건임을 깨닫는 영의 생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인도 안 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해달라고,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고쳐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할과 지위를 혼동하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텐데 선민의식으로 남을 가르치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구원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도 직장에서 여전히 부하 직원에게 함부로 소리 지르며 가정에서 딸들에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을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있기에 말씀으로 자신의 혈기를 돌아보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 내 죄를 인정하며 편안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양육시켜 주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나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달라고, 겉과 속이 다른 나의 위선에서 돌이키고 남을 가르치기보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목장과 회사에서 내가 해야 할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할과 시위를 혼동해서 아버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특권만을 누리기 원했습니다. 아버지 내 주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아버지 가정으로 세우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내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여전히 안 되는 나의 죄의 모습들을 아버지 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나의 위선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목장과 사회에서 회사에서 무엇만 내가 해야 할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르짖습니다. 주님, 교회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앞장서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시다. 애통함으로 날마다 부르짖는 목사님의 방송 문서 사역에 더욱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과 체력을 강건하게 지켜주시도록 포항과 제주 띵크로드와 국내외 아울리치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리고 마음판에 새겨져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 말씀 묵상 운동이 곳곳에서 불일 듯 일어나도록 인권을 앞세운 차별금지법이 폐하여지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인구 절벽 시대를 향해 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십자가 지시고 앞장서 가시는 목사님에게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방송문서 사역이 더욱 기름 부어서 아버지 정말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한 사람 상에 들려서
아버지, 저는 말씀으로 내 죄를 보기보다 가르치려 하고 가족들을 정죄하며 힘들게 했던 위선자입니다. 특권 의식과 인정 중독으로 칭찬만을 받기 원하니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부모에게 혈기를 내고 가족에게 무관심했던 수준 낮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주제를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져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역할과 지위를 혼동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에 할례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속사와 나의 질병과 고난을 해석하여 가정과 목장과 일터에서 사람 살리는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거듭나 성령의 도움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연약을 인정하며 죄에서 해방을 받아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혼 구원의 애통함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방성문서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포항과 제주 띵크로드 집회와 아울리치를 통해 말씀이 들린 한 영혼, 한 가정, 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 묵상 운동이 곳곳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고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 인구 절벽 시대에 가정이 지켜지게 하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져 빚진 자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